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을 서로 이렇게 만나듯이 내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하는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삼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이시고 빛이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체험해야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바른 고백이 있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보입니다. 남이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타인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보여요. 내 약점이나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실수 같은 거 안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런 남만 보는 거예요.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 공유하자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보게 도와주세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주세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요, 성경을
신약도 조금씩 읽고 구약도 조금씩 정독하는 가운데 읽어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첫째, 그 예수님이 해골을 한 곳, 골고다, 갈보리, 해골을 한 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해골.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해골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해골 같다. 해골은 뭡니까? 해골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다 살포시는 썩어버려. 이 머리 해골 바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기능도, 생각하는 기능도 없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낯을 볼 수 있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얼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내가 아닌가? 여러분 말고요. 납니다. 나 해골 같다. 얼굴의 기능을 바른 미소를 줄 수 있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사랑의 눈동자를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말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기능이 전혀 없는 얼굴 기능을 전혀 못하는 해골 같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에스겔서를 조금씩 읽어가는데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또 못 갔냐면,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줘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보여줬잖아요. 야, 내가 마른 뼈 같구나.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가죽도 없고,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딱 마른 뼈 같구나. 호흡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 기능 못하는 흉한 모습, 이 몸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바른 행동을 전혀 못하는 정말 딱 마른 뼈 같은 내가 아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박수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만한 일을 전혀 못하는 골짜기에서 나뒹구는 뼈 같은 존재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볼 수. 그 말씀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뼈입니다. 내가 해골입니다.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전혀 못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뭐입니까? 또 하나, 나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회칠한 무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틴 그 장사할 때 우리나라처럼 봉을 하지 않아요. 봉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봉이 않고 이제 매장보다는 이제 화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납골당도 있고 그러는데 당시 그 지역에는 사람 죽으면 평토장합니다. 그러니 무덤인 것을 알리려면 위에다가
돌을 놓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회를 칠합니다. 하얀 색깔을 칠합니다. 무덤이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를 칠한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장사 지는 순서 따라서 썩어가는 시체, 썩어버린 시체, 다 썩은 시체, 흉한 더러운 것들로,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이것처럼 나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그럴싸하게 목사라는 옷을 입었는데 내 속에는 각양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보면, 그 올라가의 찬송을, 회개하는 찬송을 다 골랐어. 버린다고, 끄집낸다고 그래도 또 있고 자유함을 계속. 여러분, 나와 같은 이런 식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골 같은 나, 에세들에게 보여주셨던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나,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싸한데, 겉은 포장을 했는데, 겉은 화장을 했는데, 겉은 명품 옷을 입었는데 속은 명품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생각이 전혀 없고 내 안에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은혜를 주셔서 열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잖아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 에바다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에바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당 나왔던 그냥 앉았다 하는 거 아니라 뭔가 영적 소원, 영적 갈망,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에서 나오시잖아요. 두로에서 나오셔요. 그리고 시돈을 지나가셔요. 그러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 그 지방은 한 10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방인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두로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시고 어디 이르십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나오셔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시고 통과해버리시고, 영적 의미를 둔다면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 세상 것만 찾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냥 지나쳐버려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거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 에바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이르셨단 말이에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나쳐버리시고 내게서 나가버리시고 지나쳐버리시고 그냥 나를 패싱해버리시면 통과해버리면 어떡하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가 먹었어. 기가 먹고 말을 더듬어. 말을 바로 못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에바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사랑했는가 봐.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 사람들이, 그 갈릴호숫가의 사람들이 귀가 어둡고 말이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달라고 막 간구했다는. 이걸 보면 오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이해하는 척이지만 그것도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사람의 불행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웃이 불행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불행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그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지나가시고 통과하셨지만 거기 이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안수해달라는 것은 지금 이거 듣지 못하고 그걸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살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사람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사람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사람의 혀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33절 말씀 보게 되면 따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 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서 뭐 보란듯이, 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오늘 하니까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하고 그냥 짱 하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따로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뭔가 알려주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비록 귀는 듣지 못하지만은 그 심령으로 어떤 허물이나 그런 은혜 받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로 가셨다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가셔서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딱 대시는 거예요.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 혀에 손 한 번 대시고 또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대신 거예요. 그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 안 하셔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자유로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그만 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해졌다. 말이 분명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그분이지만은 이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우리가 정작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임무로 하지 말자, 맡기고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렸습니다. 더듬던 그의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듣게 됐습니다. 맺힌 해가 풀렸습니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에바드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찬송하는 혀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입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런 혀와 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열리는 은혜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사야서 가게 되면, 6장에 가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열리는 은혜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열리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 열리는 은혜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요? 에바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을 보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주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또 6 날개를 가진 천사를 보았어요. 눈이 열리니까 이 천사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나르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찬송 소리에 성전 문지방 터가, 성전 터가 문지방 터 움직이는, 들썩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이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눈이 열리니까 보좌를 보았지요, 주님 옷자락을 보았지요, 천사를 보았지요, 찬송하는 그들을 보았지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들을 보았지요, 터고 성전 터가 요동하는 걸 보았지요, 문지방 터가. 그런데 결정적인 눈이 열린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 눈이 열리니까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사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망할 사람이구나, 화로도 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만났으니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돼. 자신의 죄를 보게 돼. 눈이 열리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나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겠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됐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가 됐지만, 천사다,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정하지 않은가?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나를 본 겁니다. 자신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빛이신 참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며
빛이 나를 못 봐요. 서요. 어둠에 갇혀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 실내. 방이 캄캄합니다. 방에 빛이 들어오면 청소할 것이 보이고, 버릴 것이 보이고, 옮길 것이 보이고, 고칠 것이 보이잖아요. 이거 바르게 안 됐네. 바르게 놔야 되겠다. 이거 이 쓰레기 한 번도 버려야 되겠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응? 닦을 것이 보이고, 버릴 것이 보이고, 옮길 것이 보이고, 고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내 안에 빛인 주님 역사하셔야 고칠 것이 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버릴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옮겨버릴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닦을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로도 안에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천사가 달궈진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도다. 내 죄가 사해졌도다. 귀가 열렸어. 천사의 찬송수 들었지만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냥 내 용서 받았다 뭐 확신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음성이 듣는 내 죄 사함을 얻었는지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체험. 그뿐 아니라 또 귀가 열리니까 주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꾼을 찾으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일꾼을 찾으셔. 주님이 지금 이제는 음성이 안 들렸어요.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애타게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주님의 가슴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주님의 가슴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젤에게 설교할 때도요, 이 설교의 목소리가 들려야 에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가슴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새의 소명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우리 효성교회를 위하여 누가 기도할고, 내가 누구를 기도의 자리에 보낼고, 내가 누구를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가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고, 찾으시는 주님 목소리가 들릴 때 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를 내 때려치우고 이 두 분을 물고 때려치우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납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몸된 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까? 찾고 계시는 주님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귀가 열려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가 막혀서 주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누가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고, 누가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불에서 멸망에서 끌어내고 찾으신 주님 목소리 들리는 에바다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은혜.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에게요 에바다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7 집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근데 그분은 아주 성경에 능통해서 설교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 돌로 칠 때에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는 복을 주셨어요. 에바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게 되면 하늘 우러러 주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 성경을 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니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때 막 사람들 돌로 막 쳐주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돌에 맞아 살이 찢기고 터지고 피가 쏟아지지만 신령한 눈은 열려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 얼마나 영적으로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에바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에바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초청받고 이제 가기 직전에 옥상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늘 보자기가 누릅니다. 보자기가 내 귀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각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보인 거예요. 이런 걸 보인 거예요. 잡아먹으라. 영급을 3번이라. 하나님 부정한 것들은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또 소리가 납니다. 3번째 잡아먹.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경건의 사람들이 초청.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가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 구원했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열려서 필요할 때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 사도 바울에게도 에바다 은혜가 임하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닐이 벗겨진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죄인의 두목인 것을, 죄인의 죄수인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이건 뭐 맞습니까? 아니요. 그가 보는 환상 계시 엄청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부득불 찬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보여줬어요.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입니까? 또 그에게 눈이 열어서 나곤을 봤습니다.
나올 말씀, 나올 봤잖아요. 나올 고린도서 12장 4절 아닌가요? 나홀이 끌어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신령한 기가 먹었는지, 왜 나는 혀가 바른 말 못하는지, 왜 나는 눈이 어두워졌는지, 듣지 않을 것을 듣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해서는 않는 말을 하는, 왜 이런 눈이 되고 입이 됐는지 귀가 됐는지, 그 이유는 빛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내게 일하지 않으시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를 피우지 않으니까, 이런 은혜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나를 비워내고 빛이신 주님을 사모해서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통과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르러 주십시오. 내게 이르러 주셔서 나에게도 에바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이 확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진 마음, 닫힌 마음, 닫힌 마음, 닫힌 그 마음을 열어두세요. 내 마음을 열어두세요. 내 마음을 열어두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뭐입니까? 계속 말씀드려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나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일감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갈 천국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센상 것만 찾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시험 오면 넘어지고, 시간을 쌓아 그만두고, 목적이 뭐 천국 아닙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되 신령한 천국도 보게 하옵소서.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한 이 글자지만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는 말씀이 내 영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입니까? 신령한 입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입, 찬송의 입, 전도의 입,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주여, 닫혀있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닫혀있는 마음도 닫혀있고, 눈도 멀어있고, 귀도 먹어있고, 입도 닫혀있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수제 밖에 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열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신령한 손을, 못 박힌 손을 내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손을 내 귀에 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손을 내 혀에 대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도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앞서 먼저 에바다 복음송을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책도를 마치겠습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배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잠시만 우리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얼굴 기능 잊어버린 해골같이 해골이야.